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을 이제 넘어가시는 그 길을, 감람산에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내려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시면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조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을 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그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욕심이라든지 자기가 그 원하는 그 기대에 중심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르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도 다른 시기들이고, 또 요한만큼 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힌 그 현장, 그리고 재판당하시는 그런 상황, 또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지켜봤던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분은 바로 세상의 진리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말씀을 또 2번 반복하셔서 강조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1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리라는 말이 뭐 1번, 2번 이 정도로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오셨는데, 그 피조물들인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고 또 읽지 않았던 이 28절에서 38절 사이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리를 모르거나 혹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크게는 2 종류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지칭되는 유대인 그룹과 또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 지배하며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 2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기에 이들은 왜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를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이제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고초를 당하십니다. 신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거기에서 종교재판을 엽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한밤중에 소집을 해서, 불법적인 것이죠. 소집을 해서 자신들이 그 원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제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6월절 명절, 6월절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여유가 좀 있었던 것이죠. 새벽 일찍이라고 하면 아마 새벽 6시 이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관원들은요, 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의 관원들은 굉장히 새벽부터 일을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뭐 이런 그 권력을 가진 유대의 귀족들 같은 사람들을 늘 그들이 원할 때마다 만나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이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귀족들은 미리 연락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이제 총독이 거기에 있으면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숫자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빌라도 이제 총독 앞에서 막 이제 항의를 한다든지 자기들의 송사를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빌라도는 그들의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막 사람 숫자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때를 지어 몰려가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막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그들의 말에 더 큰 귀를 기울여 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많은 숫자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가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큰 문제이고 자기의 경력에도 오점이 생기고 로마에도 이것이 좋은 영향이 끼쳐지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줄 경우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가장 빌라도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아침 일찍, 새벽 일찍부터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빌라도는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냐, 아무래도 종교법 같은데 너희들이 재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대제사장들에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전을 모욕한다든지 하나님을 모욕한다든지 신성 모독을 한다든지 또 성전을 더럽힌다든지 또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든지 이런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들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로마가
눈 감아주고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권력자들이, 소수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자기들끼리 예수를 잡아다가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돌을 던져 죽인다고 한다면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민간 대중의 그런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권력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들의 권리를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의 박해 때문에 돌에 맞아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일반 사람들, 민간 대중들의 오히려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더라도 오히려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더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을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한다.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잡히게 되면 그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법인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매달아 죽이지 말아라. 또 사람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그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낙인을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 인기를,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대중들의 시선을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기적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도 못 본 척 무시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종교적인 그런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힘을 놓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지금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에 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은 여기 보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의 관정, 이방인들이 있는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만 밀어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월절 그 명절에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접촉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반대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는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라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이 빌라도는요, 이 사람의 관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그냥 여기가 조용한 것, 유대가, 이스라엘이 조용해서 로마 제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빌라도의 관심의 1순위였습니다. 빌라도도 그 정치가이긴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굉장히 그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지만 자기는 이제 정치가로서 정치에 더 집중하였고 별로 이렇게 철학자들과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3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빌라도도 그 진리라는 것에 관심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지금 빌라도는 저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 자기를 이상적인 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 것을 알고 있는 이 빌라도는 저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철학자 혹은 그런 지식쟁이 선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역시 로마에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어떻게 너의 동족들이, 너의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나에게 고발할 수가 있느냐? 참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보호를 해줘야지 어떻게 자기들이 앞장서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기득권자 권력자로서 이제 유대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로마에 순응적이거나 로마를 그렇게 막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계층이나 나중에 주 66년에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대제사장 계층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로마의 평소에 협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죽여달라고 고발하러 오는 모습이 빌라도로서도 굉장히 의아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로마를 지금 엎어버리려고 하느냐? 그것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니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말하는 저 당신의 동족들을 봐라. 어떻게 당신,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당신 나라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이렇게 넘겼으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3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당신이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당신들의 동족이 지금 당신을 죽이라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왔느냐라는 것이죠. 당신이 왕이냐? 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길래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나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빌라도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추궁하는 그 질문은 딱 한 가지 초점입니다. 로마의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로마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의 모습이나 둘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모르는 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의 경우는 그냥 로마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은 나의 역할에 충실하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내가 혼자 착각은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님과 정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때때로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그냥 진리에 대해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건 잘 지키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이 자그마한 부분으로 인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나의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진리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자기를 지금 모함해서 죽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해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죄까지도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사장 그룹에서도, 바리새인 그룹에서도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모른 채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생명이 있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진 않는가? 진리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가지 않는가? 혹은 또한 우리 주변에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계속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고 또한 진리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더욱더 증인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